자, 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그 특징 중 하나는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고 우리의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는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뭐 하늘과 땅 할 때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 미지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신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조상들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요,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이 땅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셨을까?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늘 살피셨지만 이 땅에 계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었고 그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복음서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땅에 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사람의 겉껍데기만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까? 우리 사람과 같이 우리 사람과는 좀 다르게 별 고생 안 하시고 평생 하나님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편히 계시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와 다르게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여느 사람과 같이 여자의 태 속으로 들어오셨고 태어나셨고 자라셨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공부를 했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신으로서 하늘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12살의 예수님, 우리와 같이 성장한 예수님을 오늘의 복음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복음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자랐고 연약한 뼈와 팔다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혜롭고 담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라면서 강해졌고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껍데기만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겠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은 자랐고 강해졌고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자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살이 된 예수님은 당시 여느 유대인들처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12살의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여러분 이렇게 모니터 보는 것 같이 예루살렘과 약 15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의 한 150km는 차로 약 2-3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람들이 주로 도보로 이동했고 도적대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지어 이동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지와 산이 맞물려 있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은 유월절을 맞이해 그 길을 가셨고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의 총 기간은요, 한 일주일 정도였어요. 유월절의 그 축제가 일주일 정도 가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러니까 1박 2일은 유월절로 지켰고 나머지 5일 정도는 유월절 행사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성전으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다른 랍비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유월절 행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축제가 열리고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도 성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랍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재밌는 표현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쓰여져 있어요. 만일 예수께서 인간의 옷을 입은 하나님으로서만 이 땅에 오셨다면 랍비들에게 듣거나 물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랍비들을 가르치면 가르쳤지 듣고 물을 필요가 조금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랍비들에게 듣고 물으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랍비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우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랍비들에게 듣고 물으며 배우셨습니다. 12살의 삶을 사시며 충실히 공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언제 꽃이 피우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 꽃이 피웁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뽐냈고 자신의 지식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많은 논쟁에서 타고난 답을 내시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충실하고 배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과 교만을 지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충실한 삶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더욱 빛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금 낮게 생각한다, 폄하한다 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껍데기만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셨고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위해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며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신의 아들로서 특혜를 받으며 쉬운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삶 속에 완벽히 들어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삶 역시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늘에서 나셨지만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만 오셨다면 우리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고 우리의 대표자로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복음서가 12살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충실히 사람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물론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49절은요, 이런 이해에 도움을 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말씀은 12살이 된 예수께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의 인생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거 다 알고 전지전능하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성장하며 점점 깨달았고, 그렇게 깨달은 것을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장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사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사셨고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